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0절에 있잖아요. 30절 뒤에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제일 끝에 있는 40절을 또 먼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언가 먼저 막 떠들고 있던 자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잠잠하게 되는 것. 이게 좀 품위가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거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 문장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품위이고 질서인 건데 그것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2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어떤 맥락이었냐면 은사들에 관하여, 직분들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의 여러 파당과 분쟁에 관하여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랑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했던 것은 시끄럽기 때문이었죠. 분쟁과 파당이 있고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 직분과 은사를 자랑했고 그것에 관하여 가장 좋은 일, 더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면서 사랑을 말씀했는데 그 사랑은 역시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자기 자랑이 됩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의 존재이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것이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그 사랑이 사랑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독생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말씀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쭉 하는 그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시끄러운 그 상황, 질서가 없는 그 상황에 관하여 탄식이 터져 나와야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사도 바울의 이 어떻게 하면 좋지? 어찌할까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제시되어도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해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의 탄식의 상태이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의 상태이기도 하다고요. 이사야는 말씀이 봉함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다 베인다는 그 말씀을 들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즉 우리 이스라엘의 유다에 관하여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분이신데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는 게 아니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바라보며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의 상태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신 그 징조와 계시,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관련된 징조와 예표와 관련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에게 준 그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인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이 첫째 아들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둘째 아들이죠. 근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일이 먼저 벌어지죠. 그러니까 제국에 의해 침략당하여 노략질을 속히 당하는 일, 즉 멸망, 심판이 먼저 벌어진단 말입니다. 멸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니까 생명이죠.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신비한 이름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세트로서 마헬살랄하스바스와 스알야숫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느 신비한 그 이름이 세트로서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죠.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야곱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바라보며 그를 기다립니다라는 그 바라봄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이 탄식은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로마서에 동시에 터져나오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이 터져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와 예수님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26절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라고 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만 하고 성경은 딱 맞춰졌어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가 일부러 아까 40절을 먼저 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40절 뭐냐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위와 질서가 26절에 있는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겠네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 유교 문화권, 인의 예지, 교회의 어떤 덕을 위하여라는 그런 거.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무언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수 이러면 또 진보를 반대쪽에 있는 그 보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보나 보수나 똑같더라고요. 어떤 덕을 말하고 질서를 말하는 그런 거, 유교적,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교적인 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럼 뭘 지금 덕이라고 그러고 뭘 질서라고 그러고 품이라고 그러는지를 좀 더 봐야 되겠죠. 일단 방금 찬송시 얘기했고 말씀 얘기했고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12장 어간에서 쭉 얘기해 오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찬송시도 있어, 말씀도 있어, 계시도 있어, 방언도 있어, 통역도 있어.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예언도 얘기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이 중에 어떠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조금 이렇게 방언은 좀 하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결국 오늘 보면 뒤로 가면 방언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분쟁과 파당마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다 살펴봤죠. 너희들에게 분쟁과 파당이 있어야 의로운 자가 드러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의로운 일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 의도 드러난다. 이 구도가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우리의 선악과 먹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어야 했어 이게 아니고 선악과 먹음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나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끊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덮어버리신 겁니다. 가 되게 하시려고 죄가 있게 하시는 것이고 분쟁이 있게 하시는 것이고 파당이 있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시끄러움 있죠. 은사들이 여러 가지라서 시끄러움들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있어 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찬송시, 방언, 계시, 방언, 통역함, 예언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모든 것을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앞에서 했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요게 덕을 세운 겁니다. 내 은사가 있고 네 은사가 서로 다른데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은사를 조금 낮춰서 내가 조금 겸손해야지 이게 덕이 아니고요. 그거는 인간 문화권에 원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조금 조용히 하고 이건 민주주의의 회의 제도에도 만국 회의 제도에도 다 있는 것이고 인간들끼리의 질서에도 그런 덕은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덕은 뭐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한 점으로 모아지는 것, 이게 품위 있는 것이고 질서 있는 것이고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머지 사람은 조용히 하는 것, 이게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종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계시가 끝났다는 말이죠.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것이 66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본다는 거죠.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덕이 있는 겁니다. 품이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찬송시, 계시, 말씀, 방언, 통역함이라는 것이 다 여러 가지인 것 같으나 한 점으로 모아진다 이 말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석되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한 편이 지금 176절까지 있거든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니까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1절은 이 얘기하고 2절은 이 얘기하고 3절은 저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는 뭐냐면 항상 덕을 세우고 계시고요. 항상 품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뭐냐 하면 내 아들 예수만 말하는 거, 이게 품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 이게 질서가 있으신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당위성,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덕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림자와 보이는 건물로서 건물 꼭대기에다 십자가 달아놓은 거예요. 종탑 꼭대기에다가. 근데 금속으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든 그 모양으로 된 건축물로 된 십자가는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본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자꾸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덕을 위해서 해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라는 것은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다 한 점으로 모아진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의 전부, 그거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전부 다 여러 가지 말씀, 얼마나 길어요. 그런 것 같은데 보면 아무데나 봐도 나와요. 아무데나 읽어도 율법이라는 말이 있고 법도라는 말이 있고 계명, 율례, 말씀, 주의 교훈, 증거,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서로 다른 단어들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뭡니까? 서로 다른 단어들로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부 계시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구절들이 서로 다른 말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질서 있는 거잖아요. 한 방향성이잖아요. 한 방향성으로 모아졌으니까 독재자들은 안 좋은 방법으로 국민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국론이 통합되고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이게 국격이 있는 겁니다. 품위가 있잖아요. 나라에 품위가 있는 거. 이 교회가 품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26절로 가면 무슨 얘기예요?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거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거 다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찬송시, 시편 가지고 찬송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지요. 말씀 뭡니까? 말씀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방언이 뭡니까? 말씀 원자 붙은 거 그거 뭐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이 심판으로 주어지면 방언이에요. 통역되지 아니하면. 근데 그걸 통역하면 뭡니까? 예언에 해당하는 거죠. 통하는 거. 이게 난곳 방언으로 들리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전부 예수님이잖아요. 난곳방언으로 들은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언어로, 나의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씀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그게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 이거 전부 같은 거다. 같은 거,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아진 거, 그걸 보고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40절까지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말씀은 다 봐야 됩니다만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부 다 이게 덕이다, 이게 품이다, 이게 질서 있는 거다. 즉 예수님의 이 덕,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타날 때에 딴소리들 조용히 해. 이게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근데 아무리 무슨 아름다운 무슨 귀한 설교를 해도 예수님 복음 앞에 할 말 딱 없어져야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먼저 말하던 자는 조용히 해라.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27절도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라고 합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방언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라고 사도 바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생각에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정도가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말한 것이고, 방언 지 잘났다고 외국어로 또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랄랄랄로 나는 지금 복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계시 말하고 있어요 라면서 말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거 자기 자랑이니까. 혹시 그렇게 말할 거면 통역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해라. 즉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라라는 말이죠. 통역하라는 말은. 그래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랍니다. 조용히 하랍니다. 그런데도 정 말하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걸 내가 외국어로 아니면 랄랄라로 표현하고 싶으면 혼자 해라 그러시는 거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과는 통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옹알이 한 듯 그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깐난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랄랄랄랄랄랄 하고 싶으면, 이 방언 우리가 했잖아요. 이 방언 옛날에 기도실에서 1m, 1m짜리 기도실에서 면벽수도 하듯이 불교식으로 그거 하다가 막 방언이 나와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제가요, 보신대학교 1층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런 방언 우리가 많이 권장했잖아요. 교회에서 그거 막 하라 그러고요. 수요 기도회는 특별히 방언 기도회라 그러면서 막 했는데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앞에서 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니까요. 혹은 내가 아무리 나 지금 십자가 복음을 나는 랄랄랄로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해봤자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혹시 나 혼자는 그게 진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둘이서 혼자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튀어나오면 지 자랑밖에 안 됩니다. 내 이만큼 방언 잘해요, 난 이만큼 계시를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마찬가지죠.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도 질서 있게 하느라고 너무 막 많이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나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언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야기인데 그 진짜로 십자가 얘기가 맞나, 진짜로 저것이 복음이 맞나 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분별하라 그러면 우리가 또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뿐이시죠. 예수님께서 분별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은 사랑과 동의어이므로, 예수님과 동의어이므로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감히 분별하면요 분쟁만 터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이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막 하고 있는데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다른 계시, 다른 예언이 임했어요.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들어서 일단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이나 계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그러하고 굳이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일반적으로 종교심이 갸륵할수록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소위 시쳇말로 영빨이 좋다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 그러죠. 어젯밤 꿈에 내가 뭘 봤어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뭘 깨달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한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직통 계시 말이 이상합니다. 계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를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명령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다 했는데 아이고 내 아들 예수가 저게 좀 모자라네, 자아가 좀 모자라네, 내가 새로 다른 사람한테 명령을 더 해야 되겠다 이랬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부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경책이 없는 겁니다. 성경책은 말씀이잖아요.
계시잖아요. 더 이상 없는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건데 감히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습니다. 30장을 쓰겠습니다. 이랬어요. 종교심이 갸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고 선교 사업을 잘하고 싶고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게 화형감이에요. 사실은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왜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조금 모자라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조금 덜 떨어지셨네요. 예수님 좀 모자라시네요. 예수님 조금 못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29장에서 조금 더 할게요. 제가 30장에서 조금 더 이루어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물론 말은 이렇게 교만하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했습니다만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그게 오만이었어요.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이런 계시나 예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계시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 다른 계시가 임했어요. 나 말할래요. 이거 없어요. 오늘날에는요. 근데 이걸 있다고 자꾸 말하니까 옛날에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을 실제로 하더라고요. 저도 대학생 때 뭐 아울리치나 이런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는 경포대 팀이었거든요. 우리 팀이 경주, 포항, 대구를 가자 이래가지고 경포대 팀이라고 불렀어요. 첫 글자를 따서. 그래서 경주 갔다가 포항 갔다가 뭐 대구 갔다 이런 식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건데 우리 팀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 대학생들끼리니까 다 다른 선교단체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뭐냐면 야 오늘 우리가 이제 경주를 가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포항으로 가래 라고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예언보다 더 좋은 예언이 있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빨리 바꿔야 돼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결정된 것은 조용히 하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임한 그 계시가 맞는 거다.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결되었다는 그 말이 뭐예요? 이 30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 계시가 진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라기보다도 제일 마지막 계시가 종결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앞에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말하던 자가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이 그 이전에 말하던 것이 다 틀렸다 이런 것은 꼭 아닙니다. 이전에 말하던 것도 맞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하던 말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 아멘 하라는 말이죠. 잠잠하라 이 말은 아멘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에 모든 성경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도 그거잖아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에 적용하면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동안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었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앞에 모든 계시와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모든 은사와 직분과 전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아멘 해라. 그러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 아멘이라는 하나로 모아지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12장부터 얘기해왔던 그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이 한 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했던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오메가인데 그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알파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으나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던 그 계시를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고 계시니까 이게 질서가 있으셔요. 한 점으로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어요. 막 삐쭉빼쭉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품위가 있으십니다. 이게 품위 있고 질서 있으신 것이고, 이게 교회가 덕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것이 구원의 모습도 그러해요. 홍해 건널 때도 그렇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때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떨릴까요? 홍해 앞에서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이 바다를 건너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은사로 건너야 돼, 이 직분으로 건너야 돼, 이 프로그램과 이 컨설턴트와 이 기획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라는 것이 민족들이 떠들고 군왕들이 막 서로 헌화하며 난리를 벌이는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니라, 이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보아라. 이 가만히 있어라가 아멘이고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하시는군요 라는 그 계시 앞에 잠잠한 겁니다. 이게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을 지금 그러니까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폐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폐해진 것이고, 예언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예언이 있었죠. 근데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31절,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라는 것이 바로 앞장에 있었는데, 14장 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랬죠. 그러니까 방언한다면서 외국어로 막 랄랄라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거 하면 계시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즉 가르치는 것이 되도록 해라,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신 그분이 오순절의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하라라는 말이죠. 이 말 31절은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할 수 있어. 이 말은 우리의 은사의 다양성, 그거 열심히 잘해서 자랑 많이 해라, 은사 더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복음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 32절, 그러므로 예언하라라고 해놓고 그 예언에게 살짝 제재를 가합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럼요. 우리의 예언, 은사, 방언, 직분은 전부 자기 자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언에게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진짜로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언 자체이신 분에게 우리가 제재를 받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언, 즉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에게 비추어 봐서 저 방언이 진짜인가, 저 통역이 진짜인가, 저 예언, 저 설교가 진짜인가 판가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의하여 판가름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화평이 있는 거, 화목이 있는 거, 질서 있고 품위가 있는 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화목제물 사건이, 화목제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인이 아멘하며 믿게 된 것,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아멘하게 된 것, 이게 질서 잡힌 겁니다. 방향성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이렇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 중에 잡족들도 섞여 있었고, 유대인 당연히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인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서로 다양한 모습이 있으나 그 모든 사람의 한 점으로의 통일된 모습은 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나왔어요, 이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요 한 점은 통일돼서 동일해요. 요거는 동일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은 통일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불치병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죄인도 있고, 극악무도한 죄인, 실제로 현행법을 어긴 사람도 있고 또는 착하게 산 사람도 있고 예전에 이단이었던 사람도 있고 서로 다 다르나 예수님 십자가 복음 앞에 아멘하게 된 그것만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만 있으면 그건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요 말이니까 관용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라는 얘기예요. 이 관례 이러면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타성에 젖은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것 같고. 근데 교회야말로 어떠한 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야말로 어떤 지켜야 될 기본 전통이 있고 교회야말로 반드시 지켜야 될 기존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존 질서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이라는 얘기잖아요. 원래부터 뭐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옛적 길 선한 길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옛날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옛적 길. 그 옛적이 뭐죠? 아까 말했던 종결자 오메가이신 분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게 옛적 길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시초이고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관례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보수적입니다. 개혁적이면서 보수적이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보수이고요. 이것이 십자가로 개혁한 것이니까 십자가가 종교개혁이거든요. 십자가가 개혁이거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러셨잖아요. 이게 가장 진보고 가장 보수고 이게 개혁이죠. 예수님이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이제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자는 조용히 하는 거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자는 남존여비 되어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즉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아내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얘기하는 거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 얘기하다가 이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는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에게 신랑에게 아멘하라. 아까 잠잠하라가 아멘하라였잖아요. 그 뜻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은 구약성경 의미하잖아요. 좁게 보면 토라를 의미하고 넓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여기 복종할 것이요에 니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창세기 되어 있네요. 창세기 3장 16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이잖아요. 너 남편에게 다스림 받아라. 이것이 저주이면서 구원이었어요. 즉 저주, 처벌이면서 동시에 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으로만 주어지면 통역되지 아니하는 방언이 되고요. 이것이 구원으로 해석되면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게 뭡니까?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라가 되어 그 다스림 받은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 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상황 죄가 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죄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아멘, 즉 입의 잠잠함, 입을 가림이 뭡니까? 문둥병 환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입술을 가린다라는 말은 저 문둥병 환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저 선악과 먹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저 그날 저주받은 그 여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를 덮어주시잖아요. 신랑께서.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관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러는 거야. 교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덮여진 거야. 이 말씀이죠. 그 뜻으로 여자는 잠잠해라. 즉 성도는 잠잠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잠잠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교회가 즉 성도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해라. 이 복종이 순종, 즉 아멘이지요. 35절 혹시 여자가 더 할 말이 있니? 방금 아까 그 30절에 먼저 하던 여자, 먼저 하던 성도, 먼저 하던 나는 잠잠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일 무엇을 막 말하고 묻고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까 분명히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이랬는데 잠잠하고 싶지 않고 더 자꾸 말을 하고 싶다. 내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에게 물으랍니다. 그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에게 물어라. 잠잠하라 그랬는데 잠잠 안 하고 자꾸 말하는 것은 그거 부끄러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라는 말이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임한 거 맞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입법자고 재판관이냐 이 말이죠.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느냐 이런 거죠. 말씀이 여자인 나로부터 나지 않고 남자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부터 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예수님 옆구리 찢어져서 그 갈빗대로 나온 게 나니까 나는 나중에 생긴 것이고 나는 예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여자이라는 말이죠. 그 여자에게서 말씀이 난 게 아니고 남편에게서 났다. 예수님에게서 났다. 또는 여자인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들에게도 복음 임한 거 맞아. 성도 여러분, 화목교회, 우리 복음 안다는 성도들 너희에게 임한 거 맞아. 근데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 미워했거든요. 복음 안 전한다는 목사들 미워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은 나만 가진 거 아닙니다.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권면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37절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선지자 또는 예언이 임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거 오늘날로 보면 복음 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는 깨쳤어요. 깨달았어요. 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 나올수록 나올 때에 뭐 하라는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이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다. 라는 거니까 이게 뭐냐 하면 30절이에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나는 알아요 라고 하는데 내 뒤에 말씀이 딱 왔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이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이네? 그러면 잠잠하라 이 말이죠. 저는 이거 전부 같은 절로 여겨져요. 한 절로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이 말 때문에 더 이상 잠잠하게 되는 거. 입 닫아야지.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즉 말씀에게 물어봐야지. 예수님에게 여쭤봐야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먼저 말하고 있던 자들은 잠잠해라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37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다. 이 글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거 알지 못하는 자야. 모르는 자야. 막 안다고 말해놓고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이랬는데 그거 알아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자야. 이건 저주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외국어는 알지 못하는 거죠. 외국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즉 방언은 알지 못하는 건데 예언은 알아듣는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곡 방언으로 알아들었고 예수님도 내가 쓰는 말 갈릴리 아람어 방언, 우리식으로는 부산말, 갱상도 사투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너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 말이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면 그 말을 알아듣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네요.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의인이면 내가 안 부르네. 못 알아듣는 거죠. 바벨탑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니는 알지 못한 자니라라고 저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죠.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무슨 은사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들을 금하지 않았으니까 봐라 오늘날도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은사가 있다면 직통 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로 종결되었습니다. 혹 그러나 오늘날도 있다면 옛날에 있었던 그것만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뭐죠? 옛적 길 선한 길 알파이며 마지막인 오메가인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만 오늘날 은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고요. 이게 은사고 예언이고 방언이고 통역입니다.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질서가 잡혔구나. 품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말씀과 이렇게 한 점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할 때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것이 시편 2편인데 시편 2편이 그거잖아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군왕들이 서로 나서고 헌화하고 서로 떠들고 막 난리를 벌이느냐. 그 난리는 왜 벌이느냐 하면 나에게 좋은 묘안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국강경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종교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종교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라는 막 계시들이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라라는 것으로 딱 모아져요. 그럼 조용해지죠. 그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때문에 시편 2편만 봤는데 시편 46편도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가 시편 46편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편 46편 한번 보세요. 46편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고린도전서 14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46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 환난이 있느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홍해 때문이에요. 홍해 어떻게 건너지? 큰일 났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환난이잖아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 환난을 한번 이겨보려면 프로그램 새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 큰일이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작은 교회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게 환난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잠잠해라 이 말이 고린도서 14장에 먼저 환난이라고 떠들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품이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고요. 이 나라가 국격이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6절도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럼요.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요. 왜요? 나 이 은사 받았어요. 이 직분 받았어요. 이런 방법이 좋아요로 막 떠들었는데 그가 소리를 내심에 잠잠해졌답니다.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 집의 얼굴 가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랍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게 임마누엘이죠. 마헬살라하스바스 스알야숫과 함께 주어진 동정녀가 낳는다는 그 아들의 이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멘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가 피난처니까 덮이게 되는 거죠. 내 죄가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앞에 죄인들은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의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의가 있으니까요. 이 의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라고 나의 성화와 나의 공로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겠지만 그것이 직분이라고 그러고 그게 은사라고 그러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쓰겠다고 그러고 합니다마는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은혜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이 다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군요. 우리가 다 먼저 말하던 자였고 다 은사받았다고 또는 복음을 아는 그 지식이 내게 있다고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진짜 복음이 다가오시는군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덮여서 가만히 있는 잠잠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